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이 본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닌 사단의 시기,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가는 길을 몰라. 그렇지만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온치 않게 사단의 시기와 참소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연단을 마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거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인간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그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지를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또 어리석게 범죄하고 또 미련스럽게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이 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그 가는 길을 아시고 또 가야 길을 정해 놓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은 쉽고 편한 길만은 결코 아니에요. 단련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연단하시는 길이에요. 인생의 편에서는 아주 고생길입니다. 역경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 대한 그 작정하신 뜻, 선하신 모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또 인생이란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양, 모습으로, 인격으로 결국은 빚어내시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인내, 모든 선지자들의 그 결말을 욥을 통해서 보셨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그 선지자의 결말을. 우리 믿음의 선지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선지자들의 그 가셨던 길은 하나같이 또 고생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말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셨다. 그래서 욥이 마귀의 그 시기와 참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은 받기는 했지만은 그런 고난이라는 단련 후에 결국은 고난을 받기 전보다 배나 그런 축복을 받는 것으로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보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생명들이 비록 고난은 있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연단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신앙과 정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대접을 해 주실 것인가 또 어떻게 높여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일의 역사에 쓰실 종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또 은비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에 쓰실 종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뜬금없이 불러다가 바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에 참으로 존귀하게 영화롭게 쓰실 종들은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풀무라고 했어요.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에 귀하게 쓰실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사야 48장에서는 보여주는데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러니까 욥처럼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고난 중에서 부르셔가지고 천근과 같이 견결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성경 본문에 세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세일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기대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인간이 기도할지를 않는다고 해서 되어지고 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가운데서 작정해 놓으신 그 장엄하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세일의 역사입니다. 그 세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 세일의 역사에 쓰실 종들은 고난의 풀무에 던져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세일의 역사에 쓰실 종들을 고난의 풀무에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쓰실까요? 바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풀무라는 그런 과정을, 혹독한 풀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정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조금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성결한,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인격과 그런 형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세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종들을 고난의 풍물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욥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인 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모략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 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참으로 내게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제가 비로소 주님의 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서 말씀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밝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진하고 진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그 고난의 끝에서 누구라도 반드시 이런 고백과 찬양이 돼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이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설령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공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헛되이 매맞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이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말씀, 그 사랑, 그 선하신 뜻,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제게 정말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제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청량할 수 없고 헤아려 낼 수 없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 세상이 어떤 금은 부하보다도 제게 더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 내게 소망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역시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을 고난이라는 그런 풀물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나 또는 그 욕과 같이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은 어떤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은 때로는 혹독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뎌내기 힘들 그런 고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기간이 영속되지를 않습니다. 정해놓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뜻이 계셔가지고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진 그런 경우예요. 사랑하시는 종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거치가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아예 달고 살게 하시는 그런 가시도 있어요. 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거치가는 그런 고난은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인정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거기서 인정받아버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잠깐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국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잠깐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 종들, 정금과 같이 쓰실 종들은 에게는 또 늘 상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까지 달고 살게 하시는 그런 가시도 있게 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종들, 은혜를 많이 주신 생명들,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실 종들일수록 반드시 가시가 있게 해요. 그거는 우리 사람 당하고 짊어지고 살고 사는 그런 생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은 불편해요. 저부터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인생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질을 몸에 품고 있어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선악과의 질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가가 완전히 죄에 지기 전에는 항상 그런 이 타락한 질이, 선악과의 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 어떤 고난, 조금 더 어떤 근심할 만한, 또 조금 더 기도할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람이 평안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긴장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방종하게 돼요. 자고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다 된 줄로 알아요. 자신이 가장 뛰어난 줄로 알고 자신이 가장 온전한 줄로 알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참 특이해요. 그걸 인간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 배우면 자식들도 잘 교육도 잘 시키고 사람들을 또 목회자들은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또 치료도 잘 할 수 있는데 인생들이 그것을 잘 안 배우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마음 참 특이해요. 가시를 하나 넣어놓고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내가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그 징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지. 아니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저에게 달달한 사탕을 주시면서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저에게 성가시고 힘들고 가시 같은 거 이런 것을 저에게 담아주시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전치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아는 생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풍미에 던져서 나에게는 모든 이 선악과의 질, 더러운 인간성 지하성의 질을 뽑아내시고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정말 흠과 티가 점이 없는 그런 순결한 순금, 정금과 같이 나를 뽑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로 조금이라도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스스로 방심하지 않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내가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이 가지 않게, 한눈 팔지 않게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의 징표로 이런 가시를 달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종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아예 달고 살게 하시는 그런 가시도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방법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종들을,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종들,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이렇게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신 그 생명을 종말에 순금등대와 같은 순금등대지기로서 순금등대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는 그런 종들을 이렇게 무소리만큼 이런 징벌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선하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스가랴 4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종말의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의 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이제 2절부터는 자다가 깨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였어요. 그러면 순금등대가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순식간에 이스라엘에서 뚝딱 있게 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련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사야 48장의 말씀대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리를 거치면서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는 이런 정금,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내서 결국에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이 미혹의 흑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치 순금 등대와 같은 그런 사명, 그런 교회를 이루는 사명, 그 순금 등대의 역사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 생명들 중에서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참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그런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개그는 순금 등대가 환하게 밝히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드디어 순금 등대가 보였어요. 이 순금 등대가 보여지기까지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벌도 있었어요. 무서운 시련도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견뎌내기 어렵다 할 만큼의 그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순금 등대 같은 이런 등대를 빚어내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종들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종들의 그 말씀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면은 결국 이렇게 다 고백들을 할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난의 터널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욥기 23장 10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서 스가랴 4장에서 보여진 이 순금 등대를 이루는 이 마지막 역사,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이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하는 그 마지막 역사에 귀하고도 복되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이라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 괴로운 일 온다 해도 낙심 말라 영광이라 세세 왕권 영광이라 억만마귀 둘러싸도 영광이라 천군천사 보아리 영광이라 그늘 앉아 영광이라 축복이라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 환난제야 온다 해도 축복이라 축복이라 축복이라
안식이라 우리가 누릴 안식이라 고생수고 온다 해도 완만 말라 안식이라 안식이라 영원 무궁 안식이라 억만마귀 둘러싸도 영광이라 천군천사 보아리 영광이라 그늘 앉아 영광이라 빛나리라 우리의 나라 빛나리라 메마르고 가난해도 빛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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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가 빛나리라 억만마귀 둘러싸도